I think you should try to push our movement in English. That was his writing. And that will good to you and to the people who will help you. And that was his instruction. And then in 1936, on the 31st December, that means just after writing this letter, a fortnight before his departure, he passed away. But I took that order of my spiritual master very serious. 스릴라 프라부파다 전기, 당신의 행복을 항상 빌어주는 사람. 개요. 스릴라 프라부파다라고 널리 알려진 성현 아바이차란 박디베단타 스와미 프라부파다의 세계적 명성은 1965년 미국에 도착한 후 이루어졌다. 인도를 떠나기 전 그는 3권의 책을 썼지만 그 후 12년 동안 60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다. 인도에서는 오직 한 명의 제자만을 두었으나 인도를 떠나고 나서 12년 동안 60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다. 인도에서는 오직 한 명의 제자만을 두었으나 인도를 떠나고 나서 12년 동안 4,000명 이상의 제자가 생겼다. 그전에는 그 누구도 스릴라 프라부파다가 크리슈나 헌혜자들의 국제협회를 결성하리라는 성견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았지만 그는 그 후 10여 년간 크리슈나 의식을 위한 국제협회를 결성하고 유지했으며 100여 곳이 넘는 사원 및 센터를 설립했다. 미국으로 출항하기 전 결코 인도를 떠나본 적이 없는 프라부파다였지만 그 후 12년 동안 크리슈나 의식운동을 전파하려고 전 세계 곳곳을 몇 번이나 여행했다. 그가 마치 인생 후반에 혁명적인 성공을 이룬 듯 하지만 이 성공은 평생을 영적 삶에 기여한 덕분이었고 미국 도착 전 69년의 삶은 특히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프라부파다와 그의 가르침은 미국인들에게 너무나 생소해서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서 튀어나온 사람을 보는 듯 했지만 사실 그는 수천 년의 문화 전통을 대표하는 영웅이었다. 스릴라 프라부파다는 1896년 9월 1일 인도의 콜카타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아바이 차란데였다. 아버지는 의류 상인 골 모한데였고 어머니는 라자니였다. 벵골인 전통에 따라 그의 부모는 점성가를 불러 아이의 운세를 점쳤는데 상서로운 미래를 듣고서 아주 기뻐했다. 점성가는 아이가 70세가 되면 대양을 건너가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되어 108개의 사원을 설립할 것이라는 아주 특이한 예언을 했다. 아바이가 살던 해리슨 거리 151번지는 북콜카타의 인도인 구역이었다. 아바이의 아버지 골무한데는 수바르나 바닉이라는 귀족 상인층에 속했다. 그는 수백 년 동안 영국인들과 금과 소금 교역을 하고 있던 물릭이라는 부자 가문과 친척이었다. 원래 물릭 가문은 대가문의 구성원으로서 그 혈통은 고대 성인 가우타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영국이 인도를 차지하기 전 무굴 시대에 무슬림 통치자가 부유하고 영향력 있던 대가문의 한 문중에 물릭의 칭호를 수여했다. 그 후 몇 세대가 지나 대가문의 딸이 물릭 가문의 또 다른 문중에 시집을 가자 두 가문은 아주 가까워지게 되었다. 해리슨 거리 양쪽의 모든 집은 로카나타 물릭 집안의 소유였고 골모한과 그의 가족은 물릭 소유의 집들 가운데 3층 집에 살았다. 대가족의 집 건너편에는 지난 150년간 물릭 가문이 숭배하며 유지해온 라다와 크리슈나의 신상을 모신 라다 고빈다 사원이 있었다. 물릭 소유의 여러 가게가 이 사원의 신상과 성직자를 유지하는 비용을 충당했다. 매일 아침 식사 전 물릭 가문 사람들은 라다 고빈다 신상을 보기 위해 사원에 갔다. 그들은 밥을 짓고 갖은 채소와 인도식 튀김을 큰 접시에 담아 신상에 바친 후 인근에서 온 아침 방문객들에게 그 음식들 프라사담을 나누어 주곤 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방문객들 중 하나가 아바이 차란이었고 그의 부모님과 하인이 동행했다. 골모하는 순수한 바이시나바였고 그의 아들이 크리시나 의식을 갖도록 키웠다. 골모한의 부모 역시 바이시나바였기 때문에 평생 육식은 물론이고 계란이나 생선, 커피 등 카페인이 든 음식조차 먹지 않았다. 그의 안색은 밝았고 성격은 과묵했다. 저녁이 되어 옷가게 문을 잠그기 전에는 쥐들에게 줄 밥 한 그릇을 바닥 한가운데에 두었는데 이는 쥐들이 배가 고파 가게 옷을 갉아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집에 돌아오는 즉시 차이타냐 차리탐니따와 스리맛 바가바탐을 읽었고 염주를 굴리며 만트라를 구송했으며 크리시나 신상에 예배도 했다. 온화하고 다정했던 그는 결코 아바이를 벌하지 않았다. 버릇을 고쳐줘야 했을 때에도 먼저 사과부터 했다. 너는 내 아들이고 이제 너를 바로 잡아야만 한단다. 이것이 내 의무야. 사이타냐 마하프라부님의 아버지조차 이렇게 훈계하셨으니 섭섭해 말거라. 프라부파다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 속에는 크리시나께 정성스런 예배를 올리는 모습이 각인되어 있었다. 옷가게에서 밤늦게 귀가했을 때에도 집안에 모신 크리시나 신상에 신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프라부파다는 회상하곤 했다. 우리가 잠자는 사이 아버지께서는 예배를 올리곤 하셨지. 딩딩딩 종 울리는 소리를 듣고 잠을 깨어 일어나 보면 아버지께서는 크리시나 앞에 절을 하고 계셨어. 골모아는 아들이 바이시나바로서의 목표를 갖도록 원했다. 즉 아바이가 라다 크리시나의 종으로서 바가바탐의 설교자가 되고 무리단과 치는 법을 배우길 바랐다. 정기적으로 성자들을 집에 초대해 스리마띠 라다라니께서 우리 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도록 그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아바이의 어머니가 아들이 크면 런던에서 유학한 다음 영국 법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아바이의 삼촌들 중 한 명은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아들이 영국 유학으로 유럽식 복장과 예절에 물들 것을 염려한 골모하는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술 배우고 여자 꽁무니만 쫓게 될 게다. 그런 아들의 돈은 원치 않는다며 단호히 반대했다. 아바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골모하는 자신의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끼르타나에 걸맞는 표준 리듬을 가르치기 위해 무리단가 전문가를 고용했다. 어머니 라자니는 이에 회의적이었다.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무리단가를 가르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골무하는 자신의 아들이 커서 크리시나를 위해 노래하며 무리단가를 치고 스리맛 바가바탐에 대해 설교하는 모습을 꿈꾸고 있었다. 아바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라자니의 나이는 30살이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유서 깊은 가우디아 바이시나바 가문 출신이었다. 그녀는 남편보다 피부가 까맣고 침착한 남편과는 달리 불같은 성격을 지녔다. 아바이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화목하게 지냈으며 부부 갈등이나 까다로운 불만 등으로 가정이 위협받는 일은 없었다. 라자니는 정숙하고 신심이 깊었고 베다에서 말하는 전형적 주부였으며 남편과 자식들을 돌보는 데 헌신적이었다. 아바이는 단순하면서도 감동적인 기도와 맹세로 자식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를 늘 지켜봤다. 골무안처럼 라자니도 아바이를 아주 귀여워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사랑을 관용과 자식의 영적 성공을 위한 계획을 통해 표현하는 반면 그녀는 자식이 어떠한 위험이나 질병,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다. 아바이가 태어나자 그녀는 왼손으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아들이 왜 바른 손으로 식사하지 않느냐고 물을 때까지 그렇게 하리라고 다짐했다. 어느 날 아바이가 그 질문을 하자 즉시 왼손 식사를 멈추었다. 이는 자신이 한 맹세의 힘으로 아들이 그 맹세에 대해 물을 때까지만이라도 무사히 자라길 비는 어머니의 처방전 중 하나였다. 또한 어머니는 아바이를 겐지스 강으로 데려가 직접 목욕시키곤 했다. 아들이 설사병이 나면 뜨거운 풀이와 소금으로 간에서 튀긴 가지로 치료해 주었다.
때때로 아바이가 아플 때면 어떤 약도 먹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곤 했다. 아바이가 고집이 센 만큼 어머니 역시 이에 지지 않고 기어코 아들 입에 약을 집어넣었다. 아바이가 학교 가기 싫어하면 아버지는 이에 관대했으나 어머니는 한사코 사람까지 고용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도록 했다. 북인도 전역 대다수의 사람들은 크리시나를 절대신으로 모신다. 이 크리시나는 가장 널리 읽혀지고 있는 베다 문헌인 바가밧 기타에 나오는 크리시나와 일치한다. 따라서 아바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크리시나 의식을 흡수하며 자랐다. 게다가 아버지는 신앙심이 매우 깊어 나중에 프라부파다는 아버지를 크리시나의 순결한 헌혜자라고 일컬었다. 골모하는 아들이 걸음마를 하기 전부터 라다 고빈다 만디르로 알려진 길 건너편에 위치한 라다 크리시나 사원에 데려가곤 했다. 이후 프라부파다는 라다 고빈다 사원의 문간에 서서 몇 시간 동안 신상을 향해 기도하며 서 있었는데 갸름한 눈을 한 신상은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회상했다. 아바이는 매년 콜카타에서 열리는 자간나타의 마차 행진, 라타야트라 축제도 아주 좋아했다. 자간나타, 발라라마, 수바드라의 신상을 각각의 마차에 모신 아주 성대한 콜카타 마차 행진은 라다 고빈다 사원에서 열린다. 마차들은 라다 고빈다 사원을 출발점으로 해서 해리슨 거리를 짧게 돌아오며 사원 관리자들은 이날 대중에게 자간낫게 바친 프라사담을 크게 나누어 준다. 라타야트라는 인도 전 도시에서 시행되는데 최초는 콜카타 남쪽으로 483km 떨어진 자간나푸리에서 시작되어 매년 수백만의 순례자가 운집한다. 크리시나의 유희를 기념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자간나푸리에서는 약 14m 높이의 마차 세대를 군중이 손으로 줄을 당기며 3km 정도 끈다. 아바이는 400년 전 차이타냐께서 이 자간나푸리 마차 행진에서 어떻게 춤을 추었고 또 어떻게 황홀한 하레 크리시나 구송을 이끌어 나아갔는지에 관해 들었다. 어린 아바이는 때때로 기차 시간표를 보며 자간나푸리에 가는 요금이 얼마인지를 물었고 어떻게 돈을 모아 그곳에 갈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곤 했다. 아바이는 자신의 마차를 만들어 라타야트라가 하고 싶어서 자연스레 아버지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고르모하는 90cm 높이 정도의 중고마차를 구입해 아들과 함께 기둥을 세우고 위에 천을 씌워 자간나푸리의 큰 마차와 최대한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다. 아바이는 자주 어울리는 친구들을 포함하여 특히 여동생 바바타리니에게도 도움을 구했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아바이의 절실한 간청을 기쁘게 받아들인 이웃의 아주머니들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라타야트라 축제날 프라사담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도왔다. 자간나푸리 축제에서처럼 아바이의 라타야트라도 8일 동안 이어졌다. 그의 친척들도 참여했고 이웃 아이들도 마차를 함께 끌었으며 북과 까르탈라를 치며 노래했다. 아바이는 6살 때 자신도 아버지처럼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자기만의 신상을 갖고 싶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유아기 때부터 집에서 라다 크리시나 신상에 예배를 올리는 아버지를 지켜봐온 아바이는 나는 언제 크리시나께 저렇게 예배를 올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고르모하는 조그만 라다 크리시나 신상을 구입해서 아들에게 주었다. 그 후 어린 아바이는 무엇을 먹든 라다 크리시나께 먼저 음식을 바쳤고 라다 고빈다 사원의 성직자와 아버지처럼 자기 신상에도 불꽃을 바치는 예배를 올리고 저녁이면 잠자리를 돌봐드렸다. 1960년대 후반 스릴라 프라부파다가 미국 여러 도시에 성대한 라타야트라 축제를 개시하고 이스콘 사원에 라다 크리시나 신상 설치를 시작했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다고 말했다. 아버지에게 배우지 않은 유일한 것은 신성한 책들을 출판하고 배포하는 일의 중요성이라고 했다. 이는 이후 젊은 시절에 만난 그의 영적 스승에게서 특별히 배운 것이다. 아바이가 대학 시절 때 아버지는 같은 계열 상인 가문의 여식 라다라니 다타와 혼례를 치르게 했다.
혼례 후 대학을 마칠 때까지 몇 년 동안 각자의 집안에서 지냈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는 결혼 생활을 바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대학 4학년 때 아바이는 학위 받는 것이 꺼려지기 시작했고 민족학교와 자치정부를 옹호하는 민족주의자의 지지자가 되었다. 아바이의 학교 1년 선배 중 수바스 찬드라 보세는 아주 기백 있는 민족주의자였는데 이후 영국의 인도 통치를 몰아내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고 인도 국군의 지도자가 되었다. 수바스 찬드라 보세가 인도 독립운동을 지지하려고 학생들을 선동했을 때 아바이도 청중 속에 있었다. 아바이는 그의 영적 믿음, 열정과 불굴의 정신이 마음에 들었다. 아바이는 정치 활동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독립운동 사상엔 공감이 갔다. 수바라즈, 즉 인도 독립 및 자치에 대한 지지운동은 은밀했지만 사실상 모든 학생을 끌어들였고 아바이도 그 중 하나였다. 아바이는 특히 간디에 관심이 있었다. 간디는 항상 바가밧 기타를 지니고 다녔고 여러 책들 가운데 오직 기타의 가르침에 따라 연설했다. 그는 육식을 금했고 성관계 및 술, 담배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사생활이 청렴결백했다. 그는 성자들처럼 간소한 삶을 살았는데 아바이가 여태껏 보아온 걸식 성자들보다 훨씬 더 고결해 보였다. 아바이는 간디의 연설문들을 읽고 그의 활동을 추종했다. 어쩌면 간디야말로 행동의 장에 영성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간디는 인도 학생들에게 학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외국인 운영 학교들이 노예 근성을 주입시키고 있으며 영국인들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학위는 여전히 인생 경력의 기초였다. 아바이는 자신의 선택을 신중히 고려한 후 1920년 대학 4년을 마치고 시험을 통과한 후 학위 수여를 거부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항의 시위를 하고 간디의 요청에 응했다. 잘리 안왈라 바그에서 영국 군인들이 평화회의를 위해 모인 비무장의 수백 군중에게 총격을 가해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후 간디는 국민들에게 완전한 비협조와 영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하라고 요청했다. 학위 거부에 이어 아바이는 간디의 독립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했다. 아바이의 아버지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아들의 행동에 노여워하지는 않았다. 그는 인도의 정치적 운명보다는 아들의 장래를 더욱 염려했다. 그래서 가문의 명망 있는 친구 카르틱 찬드라 보세 박사를 통해 아바이에게 좋은 직장을 구해주었다. 이름난 의사이자 화학약품 생산업자였던 보세 박사는 콜카타에 자기 이름을 내건 보세 약품 제조소를 소유했고 기꺼이 아바이를 자기 공장의 한 부서장으로 임명했다. 일생 동안 스릴라 프라부파다는 1922년에 있었던 영적 스승 박디시단타 사라스바티 타쿠라와의 첫 만남을 감명 깊게 회상하곤 했다. 아버지의 집을 방문하곤 했던 걸식 성자들에게서 큰 감동을 받지 못했던 아바이는 처음에 그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바이의 친구가 하도 떼를 쓰는 바람에 결국 가우디아맛 본부에 따라갔고 그곳 옥상에서 박디시단타 사라스바티와 첫 대면을 하게 되었다. 아바이와 친구가 공손히 절을 마치고 앉자마자 스승은 자네들은 학식 있는 젊은이들이니 전 세계에 차이타냐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하셨다. 아바이는 그 성자가 만나자마자 바로 자신을 대신해 포교할 것을 요청하자 무척 놀랐다. 이에 감명받은 아바이는 예리한 질문으로 스승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당시 인도의 정치적 해방을 주장하는 간디의 뜻을 따르던 사람들의 표식인 흰옷을 입은 아바이는 인도 민족주의 정신에 입각한 질문을 했다. 과연 누가 차이타냐의 가르침을 듣겠습니까? 인도는 식민지입니다. 나라의 독립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한 어떻게 인도의 문화를 전파하겠습니까? 스릴라 박디시단타는 크리시나 의식은 인도의 정치적 변화를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누가 통치하느냐에 달려있지도 않다고 대답했다. 크리시나 의식은 너무나 중요하므로 지체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아바이는 그 대담함에 충격을 받았다.
폭동에 휩싸인 인도 전역은 아바이가 한 말을 지지하는 듯 보였다. 벵골의 여러 유명한 지도자들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많은 성자들, 심지어 간디마저도 이 성자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아바이와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것이다. 스릴라 박디시단타는 모든 정부는 한시적이고 영원한 실제는 크리시나의식이며 진정한 자아는 영혼이라고 주장했다. 어떠한 인위적 정치 제도로도 인류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모든 베다의 결론이며 영적 스승의 가르침이었다. 진정한 복지 사업은 한시적인 것들을 넘어서 다음 생을 준비하고 절대자와의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라고 스승이 말씀하셨다. 이분은 분명 미심쩍은 여느 성자와 다르다는 결론을 내린 아바이는 박디시단타의 말씀을 경청할수록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박디시단타는 바가밧 기타에서 크리슈나께서 다른 모든 종교적 의무를 버리고 최고 인격신인 당신에게 항복하라는 산스크리트어 구절을 인용했다. 아바이는 바가밧 기타와 크리슈나와 크리슈나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박디시단타 사라스바티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사명을 선도하신 분이 바로 아바이 가족이 항상 숭배하는 차이타냐 마하프라부였다. 박디시단타가 이토록 능숙하고 훌륭하게 차이타냐 마하프라부의 가르침을 표현해내는 것에 대해 아바이는 감동받았다. 아바이는 자기 주장이 패배했음을 느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2시간 동안의 토론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와 그의 친구는 옥상 계단을 내려와 거리로 나갔다. 인도 독립운동이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대의에 불과한 것이라는 박디시단타의 설명은 아바이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민족주의자라기보다는 박디시단타의 추종자가 되었음을 느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포교를 부탁했으니 바로 실행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가족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바이는 친구에게 그는 정말 훌륭한 분이셔. 차이타냐님의 가르침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계셔 라고 말했다. 프라부파다는 바로 그날 저녁 박디시단타를 자기 영적 스승으로 받아들였다고 회상하곤 했다. 형식적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정말 훌륭한 성자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 박디시단타 사라스바티와의 첫 만남 이후 아바이는 가우디아맛 헌혜자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었다. 그들은 여러 책을 주었고 스승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스릴라 박디시단타 사라스바티는 차이타냐로부터 전수되어 온 바이시나바 계보의 훌륭한 스승인 박티비노다 타쿠라의 아들이었다. 박티비노다 시대 이전 차이타냐의 거짓 추종자들과 지도자들에 의해 차이타냐의 바른 가르침이 흐려지고 크게 훼손되어 정도를 벗어나게 되었고 바이시나바들에 대한 좋은 평판 역시 큰 손상을 입었다. 하지만 박티비노다 타쿠라는 많은 저술과 고위 공직에 자리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통해 바이시나바의 명망을 재정립했다. 그는 차이타냐의 가르침은 가장 고차원의 인격신론이며 특정 지역, 인종 및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또한 차이타냐의 가르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 예언했고 또한 그것을 갈망했다. 스릴라 박디시단타 사라스바티는 차이타냐께서 주신 가르침의 결론은 크리슈나가 바로 최고 인격신이며 당신의 이름을 구송하는 것이 모든 종교 수행의 으뜸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설교했다. 이전 시대에는 절대신께 가까이 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현재 깔리유가에는 오직 하레 크리슈나를 구송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다. 브리한 나라디아 뿌라나와 우파니샤드와 같은 고전에 근거해 박티비노다와 박티시단타는 특히 마하만트라 하레 크리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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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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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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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 하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바이는 이 문헌들은 물론 만트라 구송과 기타의 결론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열정적으로 위대한 스승들의 저술들을 다시 읽어가자 차츰 차이타냐의 사명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물려받은 바이시나바 유산의 깊이와 그것이 어려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선사할 효력을 발견하고 있었다. Namo Vishnupadaya Krishna Prasthaya Bhutale Srimate Bhakti Siddhanta Saraswati Ji Namine Srivar Sabhanavi Devi Daitaya Kripabdhaye Krishna Samanna Vijnanam Daine Prabhave Namaha